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데라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며 생명을 더하셔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나간 삶에 대한 감사로 또 인생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갖가지 항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얻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50장으로 된 창세기에 보면 무려 14장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몇 번 정도 아브라함을 언급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무려 400번이나 등장해요. 400번이나.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무려 74번이나 74번이나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누구의 이름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갖는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하면서 그 신뢰로다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착각을 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마치 아브라함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범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범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처럼 느껴져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나의 신앙의 현장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처럼 보여져서 때때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어떤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죄인인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택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끊임없는 저항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샘플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대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구원 얻는 믿음. 그러니까 신뢰하는 믿음, 그건 뭐예요?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신뢰하는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뢰하는 믿음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란 인간의 신뢰란 행위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 부분이란 말이죠. 인간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근거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면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해석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기력한 그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어디예요? 성경 같이 읽었는데 어디서 부르셨죠? 하란에서 부르셨죠.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 12장 기록할 때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12장 1절 말씀 오늘 성경만 쭉 같이 볼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같이 성경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 12장 1절에 나오죠. 근데 12장 1절엔 어디서 그렇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11장 31절 32절에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죠. 12장 31절 11장 3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인지 잘 보세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디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에 있단 말이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떠났어요? 갈디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디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얼마나 되냐?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그러니까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16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600km가 되는 거리. 근데 가다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어. 여기까지가 1000마일인데 여기까지 갈디아인의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가 960km, 600마일이나 되는 거리예요. 600마일. 960km를 왔단 말이죠.
보통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하는데 보통 1년에 얼마나 이동하는가? 500마일 정도를 이동한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근데 600마일 이동한 거니까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다는 여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이 여행을 누가 주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끌고 갔어요? 누가 이끌고 갔어요? 데라가 이끌고 갔어요. 데라가 이끌고 갔단 말이죠. 근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띄워주니까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논리적으로 오늘 풀어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게 된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된 동기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여행을,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동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내가 보일 땅으로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실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일어났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우르라는 지역인 겁니다. 도시 문명이 거대하게 발달했어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 당시에 한 4,000년 전에 그들도 동일하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세식 화장실을. 그들은 서령 문자를 가지고 있고 그 문자를 가지고 토판에다가 글을 써서 그들이 책을 만들 정도로,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문명이 발달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 그것을 다 떠나고 그냥 광야, 사막 지역을 떠나간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우리 이해복 집사님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부르시면 아멘. 부르시면 우리 김원숙 성도님 어떠셔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는 그런 문명의 도시였단 말이죠. 거대한. 지금 서울과 같은 아주 문명의 한복판, 뉴욕과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명의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났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떠났단 말이죠. 그럼 갈대아 우르에 그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 그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찬란한 문화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1월 성신, 당시에 그 우르는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였단 말이죠. 달의 신,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었던 도시였단 말이죠. 거기엔 신이라는 신이 아주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옛적에 강 저쪽 데라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나요? 데라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죠. 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이라고 말했으면 데라만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조상들이. 그러니까 데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또 함께, 그죠?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만이 아니라 아들도 역시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보다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 사레라 그랬죠. 사레 들렸어요. 사레, 그럴 때 사레. 이 사레라는 말은 달신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이라 그래요. 사라이. 사라이와 사라 한 끗 차이죠, 그죠? 어디서 왔어요?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이라는 이름에서 사레라는 이름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역시도 뭐에 익숙했던 삶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좋으신 분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이름을 줘요? 바울이다, 뭐 요한이다, 뭐 이렇게 다니엘, 뭐 이렇게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표현이에요? 나의 신앙을 담아서 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죠. 사라의 어머니는 어쩌면 신실한 어떤 달신을 숭배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단 말이죠. 어쩌면 사레 역시도 달신을 숭배할 때 제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나가서 예배드렸던 그의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가문 자체가 그렇게 깊숙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아니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난 건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떠남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영광의 하나님의 떠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떠밀려서 떠나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좋아서 탁월한 믿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세속에 푹 젖어 있고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인지 생신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야. 내가 너를 이제 복을 주어서 내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땅, 아버지, 친척 집을 다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특별한 환상과 같은 이상과 같은 그 환경.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벼랑간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라 그래요. 친척을 떠나라 그래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여기서 고향을 떠난다는 건 과거를 완전히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건 그 당시 시족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대상은 내 가족 친척밖에 없었다고요. 함께 그래서 뭉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친척을 다 버려? 그것은 누가 그럼 나를 지켜주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줘? 나를 지켜줄 대상이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를 떠난다. 아비를 떠나라는 말은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권은 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어느 날 그렇게 임하셔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 되라가 이렇게 보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라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각해. 뭔가 땀을 뻘뻘 흘리고 심각해요. 뭔가 진지하다 못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이 막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됐어요. 사실 우르에서 큰아들 하란도 잃었잖아요.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인 아브라함마저 또 잃으면 어떻게 이러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뭔 일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막내 아들까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야 그럼 우리 떠나자. 아버지가 주도해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까지 모든 가족을 다 정리해서 함께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하란까지 왔는데 보니까 여기 하란도 세속 도시였단 말이죠. 하란이라는 뜻은 교차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역로의 어떤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도시가 그 안에서 형성되었어요. 우르를 떠나왔지만 하란 역시도 그런 세속 도시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여기까지 인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더 가기가 이제 싫은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지연시키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연시키고 지체하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체하고 지연시키는 역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는데 고향을 떠나랬는데 고향은 떠나왔어요. 근데 떠나오면서 뭐는 못 버렸어요? 친척도 아직 못 버리고 아비도 아직 못 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가는 그 자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를 데려가세요. 아버지를 데려가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떠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란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이제 떠나가게 하신단 말이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또 믿음이 있어서 또 모험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니까 그를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고 또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셔서 그를 떠나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결코 그의 행위에 근거할 수 있다? 없다 이거예요. 그냥 밀면 그냥 밀려 나오는 정도. 그게 아브라함이 한 전부란 말이죠.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즐거이 막 따라서 여행하고 모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안 나오려고 버티고 또 버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한번
나오게 하시고, 또 안 나오니까 채찍을 한번 치셔서 또 움직이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다운 인격과 품격으로 그의 삶을 성숙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형편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참 보잘것없어도, 그가 전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그렇게 떠미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가 반항하고, 그가 때때로 배신하고, 그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패시키고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의 조상다운 인격과 품격으로 나중에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의 자리까지 그를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기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자체는 미스터리인 거예요.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우리 역시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죠? 죽었다가 사니까, 살아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런 고백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열심조차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헌납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그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선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밀어내시고, 하란에선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아픔을 겪게 만드셔서 또 한 걸음 내딛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가 복이 되게 만드는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1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일 중요한 단어 이 구절에 뭘까요? 예? 마침내. 이게 이 마침내가 아브라함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야 말았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만들고야 말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작업. 그리고 마지막 13장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뭘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죠? 이제 뭘 떠났어요? 아비를 떠났어요. 근데 아직 뭘 못 떠났어요?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친척이었던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선 그냥 쉽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으면 좋은데 못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3장에서 조카 롯과 갈등을 일으켜서, 떠나라 할 때 좋은 말 할 때 떠났으면 갈등도 없잖아. 그때 안 떠나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헤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헤어지게 돼. 갈등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어때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드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어디로 가냐? 애굽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얼마나 좋아. 왜 기근입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은데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또 약속의 땅을 떠나간단 말이죠.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요? 애굽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우리 이해복 집사님처럼 너무 이쁘니까 걱정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 바로가 내 아내만 자꾸 쳐다보니까, 너무 이뻐서 쳐다보니까 아유 누이예요, 누이.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그 누이 내 아내로 삼게 나한테 줘. 아유 그래요? 그러면 그러시죠 뭐. 아브라함이 그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그죠? 떠나니까. 그래서 뭘 받아요? 바로가 왕인데 그냥 누이를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야? 마누라를 팔아먹은 거야, 팔아먹은 거. 재물을 받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시지 않아요. 왜?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엄청 야단 맞아야 되는 일인데, 야, 너도 인간이야? 아내를 파는 게 사람이냐? 이렇게 야단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단도 안 쳐. 왜? 야단 치면 또 의기소침해질까 봐. 그리고 도리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손대면 너 죽는다 이러셔서 바로가 야, 네 아내들애매 이러고 와서 아내인 사례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역사를 만들죠. 그때 받았던 재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거기에 딸려온 재물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었단 말이에요. 하갈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에서 아직도 전쟁하고 싸우는 거대한 전쟁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게 된 건 누구의 실수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를 주지 않았었으면,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저 중동의 이 전쟁의 참혹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왜 전쟁을 일으키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셨나? 지네가 문제를 만들고 요따위로 행동해서 그렇게 만들고 나중에 왜 하나님 전쟁은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순간이 얼마나 안타깝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것조차 이길 수 없는 존재의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란 말이죠. 실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고. 나처럼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가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포기하면 다시 설득해서 힘을 내게 만드시고 그가 좌절하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그가 일어날 때까지 버티시고 그를 다시금 세워가시는 역사가 믿음의 조상의 삶의 역사요.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도함, 고고함, 그 거대한 믿음의 품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세워가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못된 짓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기꺼이 세워 가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녹아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도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내 엄마 자리 그냥 버리고 싶을 때, 내 아버지 자리 내팽기고 싶을 때, 그냥 이 회사 때려치고 말아. 개척교회 진짜 섬기는 게 진짜 어렵네. 관도 이러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어떤 포기하고 싶은 욕망,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다독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그 안에서 이 자리를 지키게 만들고 내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나가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70번이라도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가게 만드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서운해하고 막 이러는 연약함, 그냥 넉넉함이 다 어디 갔는지.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하게 하늘 햇빛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애들만 잘해주고 싶고 못된 인간은 그냥 못됐다고 막 꼬집고 싶은, 편가르고 그냥 나누어서 해주고 싶은 이런 내 마음의 악함, 그 자리에서 옹졸함에서 넉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손을 내밀고 다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그 열심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여정인 겁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구원 얻는 믿음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실 그 자리에 여러분 결코 가고야 말 겁니다. 마침내 세워지고야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오늘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라고. 다시 일어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인도에 가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맡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